예, 오늘 말씀에서 뭐 전도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얘기 우리 많이 들어서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베드로가 뭐 환상 가운데, 요새 성경은 환상 가운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또 옛날 성경에는 우리 기억나는 게 비몽사몽 가운데 뭐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비몽사몽이 자꾸 머리에 있어가지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지금 새로운 번역을 들고 다니는 성경에는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듣기 전에 앞서서 지난번에 배웠던 빌립 집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동네인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 빌립 집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종이었던 사람을 광야에 가서 만났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빌립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흩어지게 되었을 때 동네를 떠난 사람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였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동네를 떠났긴 하지만 뭐냐면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럼 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한 걸 갖고선 이방인에게 전도한 것의 첫 번째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옛날 얘기, 또 이거 시간 가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 당시에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왕 시절 지나면서 남북이 쪼개졌어요. 우리나라 윗동네는 수도가 평양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윗동네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아래쪽 남유다 남한의 수도는 뭐냐? 우리나라 지금 서울인 것처럼 얘들의 수도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바깥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북쪽을 쳐들어왔는데, 북쪽에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했다고. 그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피가 다 흐르는 자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뭐를 했냐. 이 유대인들은 지들끼리 뭉치는 이런 것들이 단합력이 좋아가지고 종교도 있고 하나님 믿고 어쩌고 하니까 이 문화를 말살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정책을 폈냐. 이 유대인들을,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막 그냥 짬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혼혈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는데, 북쪽이 혼혈민족이 돼버리고 나니까 상종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북이스라엘 저것들 저기 혼혈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상종을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얘기하면 저기 나오죠. 수가성 여인 얘기 하나 기억나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도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들에게 혼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저 북쪽 저놈들 저거 하면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야. 그냥 혼혈민족이라.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혼혈이에요, 혼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셨던 거지. 예.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가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 그래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간 사건은 오늘 나와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간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복음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복음을 만나게 된 이유의 첫 번째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완전히 이방인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셔가지고 둘이서 딱 만나게 돼서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얘기는.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대방 전도하는 사람인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아래에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 얘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뭐 잘나서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뭐 인물이 좋아서 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봐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또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일하고 있더라는 걸 보니까 안 보이는 뒤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뭐 이게 고넬료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쪽 저쪽 다 찾아다니셨더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도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터를 하나 끄던지 뭐 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잠깐 보겠는데 1번 고넬료를 찾아가신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예, 가이사라라는 곳에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그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 잘 아다시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 100명의 병사를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또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항상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서 기도도 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이방인인데. 근데 이 특징을 여기 본문에 읽어보면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도 전도를 했어요. 보니까.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앉았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고넬료는 특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에 9시라고 했더니 이제 9시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의 시간대를 6시간을 이제 차이가 나는데 9시에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몇 시냐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보니까 오후 3시쯤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후 3시쯤에 낮에 3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응답했어요. 그 좋은 선물이 뭐예요? 복음을 주시려고.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욥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했어요. 욥바라는 곳에 있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머무르는 그 해변가에 무두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두장 이게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가죽 세공업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죽을 갖다 짐승 가죽을 갖고 뭘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 이름이 시몬. 그래서 거기 그 집에 가서 그 시몬의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욥바에 가면 그 가죽으로 갖고 뭘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욥바에 있는 그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그 수년 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그 가이드하는 한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제발 좀 조용해야 된다고. 동네 골목길이 이렇게 있는데 동네 민원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사진만 잠깐 찍고 오자 그래서 그 집이 진짜로 대문이 이렇게 나무 뭐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민원 생긴다고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쓱 보기만 하고 쓱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사람이 산대요. 그 집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집이 해변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집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죠. 뭐 누가 많이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베드로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고넬료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적용점을 보자면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다. 모호라는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지 어중중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뭐냐면 요바에 가면 가죽으로 뭐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자세하게 딱딱딱딱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월 첫 주에 몇 년 동안 얘기했던 중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먹게끔 말씀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게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게끔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 알아먹게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고넬료가 알아먹게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베드로가 알아먹게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가서 좀 만나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좀 모셔와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혼란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이걸 갖고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제 방법을 얘기할 때 예로 이걸 많이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들은 게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못한 남자가 있어요. 저 여자가 너무 예뻐 그래서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결혼하라고 했다 이거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도 그런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있잖아요. 그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감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 여자분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는 거지. 한쪽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는데 당신하고 일을 하라고 했다고.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쌍방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양자에게 하나님은 다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틀린 계시를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은 뭐냐? 쌍방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문제가 없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뭐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뭐냐? 양쪽에게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따끈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지난 수요일 날 모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잠깐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오라 하니까, 아니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줄 저 사람들이 내 민족이 나를 알아주겠냐. 모세가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손이 문둥병자 손이 됐잖아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니까 건강해졌다. 또 두 번째가 뭐냐.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다.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증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증거. 그 증거 없이 나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증거가 있어야 확신을 얻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을 때 모세에게는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모호하지 않다.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또 떠오르는 증거가 누구냐? 기드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을 때, 아니 나를 부른 증거가 뭐냐, 기드온이. 그래서 항아리 놓고선 거기다가 뭐냐면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이슬이 여기만 안 내리게 하고, 또 한 번 뭐냐, 이슬이 여기만 내리게 하고 했더니 그 증거를 보고선 힘을 얻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설교했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도 증거를 보고, 요새 필리핀 10월 달에 갔다 온 이후로 뭐 증거가 없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데, 뭐 증거가 좀 하나 있어야겠다고. 뭔지는 모르지만. 다다음 주에 필리핀도 가고 그러는데, 증거. 그 수요일날 그런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가 외국에 뭐 교회를 진다. 그 상상도 못하고 저도 살았어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 뭘 하겠나. 총구석에서.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열리고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왔어요. 4개의 교회를 짓고. 지금 마지막으로 코로나 가운데 지었던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요일 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던, 허락하셨던 사업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밤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인천에 있는 모교회 장로님 된 후배가, 아니,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 웬일이냐? 했더니 한 반년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지냈는데 뭐 특별한 일도 없고, 뭐 어쩌다 한 번씩 인천 가면 명절 때 가서 만날까,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올해 문득 생각이 나서 보냈다고. 그동안 코로나 안 가가지고, 선교비도 안 보내고 했었는데,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야,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 뭐 선교연금 좀 보내라. 그런 얘기는 제가 못해요.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보냈더라고요, 그게. 수요일날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잤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 후배 부부는 지금까지 우리 필리핀 가는데 매년 100만 원씩을 계속 보내줬어요. 근데 올해, 코로나 간데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전화한 지도 한 반년 넘은 친구들인데.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수요일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호하지 않아요. 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수요일날도 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따른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설교를 본문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심한데 요새. 심심합니다. 증거가 나와야죠. 증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호하게 알딸딸하게 말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가면 누가 있다. 어디에 가면 누가 있다. 그리고 고넬료는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사람을 즉시 확실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의 사역과 인생에도 확실하게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고넬료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적용점인 거예요. 고넬료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고넬료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가 되죠.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길 주안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는데, 여러분, 찾아가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찾아갔고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찾아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왜 간증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고넬료도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따오면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보따리에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온갖 짐승과 기는 것이 뭔가 했더니 뱀이나 도마뱀 같은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기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들도 또 구약 율법에는 먹지 못하게 되는데 새까지 보따리 이렇게 한 묶음 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베드로에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에 나온 대로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거는 먹지 말라 하기 때문에 저는 못 먹습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고 했으면 먹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본문에 보니까 3번 똑같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의 그림이 3번 똑같이 기도하는 이 베드로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3번 반복되고 보따리가 올라갔다 사건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찾아보면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베드로한테. 뭐하러 세 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한 번만 딱 얘기하면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걸 세 번씩이나 왜 얘기했을까? 이걸 이제 신약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베드로도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사는 사람인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부정하다는 거 못 먹게 돼 있는데, 부정한 건 못 먹어 하면서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꽉 차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 아유, 안 됩니다. 아니야, 먹어도 돼. 야, 알았습니다. 금방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 먹겠냐? 안 된다는 거죠.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율법적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거 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세 번을 강조해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율법에 젖어 있는 베드로에게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부정하다는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 베드로에게 얼마나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보이면서 반복 교육을 시킨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릇 속에 담긴 온갖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이방인들은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도 적극적으로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나눠서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 밖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 선교에 나서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뭔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 고정관념이 너무 세가지고 율법이 부정하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유대인 우리끼리만 나눠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유대인 밖의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준다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살았어요. 저 부정한 것들 저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다 저것들은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다. 나는 저 밖의 사람들도 복음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것이 무엇인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집 앞에 와서 똑똑똑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상을 본 시간과 그 사람들이 찾아온 그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그때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환상이 딱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 전도로 이끌고 계십니다. 결국 전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베드로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땅끝의 작은 민족에게 선교하는 일에도
세세하게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도 아니고요. 고넬료가 한 일도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전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날 때 다 됐습니다. 또 다 같이 시작. 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전도할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문 열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뭐 해야 되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과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갖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온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내 발로 저절로 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도록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